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초대교회 공동체 앞에서 매우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준 중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셨는지를 보여준 뚜렷한 증거가 되기도 했던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이 그들의 육체에서 거두어지게 되는 것을 지켜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도들의 강력한 권위에 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 사도를 높이고자 함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확산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조금은 약화될 수 있었던 이런 복음 전파의 상황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행하는 이 사도들의 강력한 권위를 통해서 계속 이어서 이 복음 전파의 힘이 더해지고 있었던 강력한 불이 계속해서 재점화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도 바로 그 시대에도 이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리더십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공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바탕이 되어야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의 상황을 뚫고 전진해 나아가고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에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쉼없이 사탄의 불화살이 날아들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들의 도발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거친 이 타락의 탕류 속에서 성도와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도 이러한 성령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끝이 날카로워야 이런 두꺼운 종이 뭉치를 뚫을 수 있는 송곳처럼 우리가 밥 먹는 젓가락 가지고 이걸 뚫을 수 있을까요? 뚫을 수 없어요. 왜? 끝이 뾰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곳처럼 이제 이 시대는 거룩한 중심과 뚝심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와 진리를 수호해 나가야 될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세워져야 될 그런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널리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강력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사도들을 세워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절에 그리고 사도들의 손들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이 백성 중에 계속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일심으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계속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들, 기적들이 백성들 중에서 계속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표적, 세미온라는 이 헬라 말인데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아서 이 지각할 수 있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확증을 가리키는 개념이 이 세미온 표적이란 말이고, 이어지는 기사 테라스라는 말은 자연적인 현상이나 이상한 징조를 뜻하는 것으로, 이 세미온과 테라스는 각각 단독으로 이 단어들이 쓰여진 적이 없고 그런 예가 없고 항상 이 두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강조할 때 표적, 기사, 세미온, 테라스, 이 두 단어가 세트를 이루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사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율법 아래 묶여 있는 완악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보게 되었던 그와 유사한 이런 능력과 기적 행하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도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강력한 초자연적인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자,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시대착오적인 성령주의자들의 엉터리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은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일까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그 오래전에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도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교회가 행한다면 사람들은 단번에 과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증명하려 들 것입니다. 어떤 기이한 일도, 심지어 사람이 병이 나았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즉시 믿지 않고 검증하려 들 것입니다. 분석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해버린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는 교회가 어떤 능력을 소유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초대교회 그 은사, 그런 능력, 그런 사도의 권능, 여전히 그게 지금 교회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소위 신사도주의자들, 성령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이냐? 어떤 능력을 이 시대는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가 종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전달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드러내서 영혼들을 회심케 하는 이런 설교와 그리고 탁월한 성경의 가르침의 능력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인본주의에 물든 타락한 세상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그 영광스러움을 성도들에게 웅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도와 교회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설교자들, 그리고 이렇게 탁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자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고 성령은 오늘 그런 자들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자 믿는 무리들인 성도들은 솔로몬 행각에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를 힘썼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헤롯이 지은 성전의 경내에 동쪽에 위치한 회합의 장소로 랍비들이 종종 군중들을 여기에 모아놓고 교훈을 베풀었던 장소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대한 변화가 뭐죠? 더 자주, 더 열렬히 모이려고 하는 거죠. 교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성도들 하나 되게 하는, 그리고 한 곳으로 결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왔습니까? 집에 가만히 웅크리고 계셨나요? 집에서 TV 드라마 하나 영화에 심취하고 여전히 쇼핑이나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일에 모든 시간들을 소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회심하셨을 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회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주고, 어떻게 하면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 뭐 지금이야 무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예배 시간 외에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걸, 설교든 말씀 듣는 걸. 우리는 오늘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지겨워하는 얼굴,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얼굴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해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영원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언제나 예배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적막하던 교회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될 때 마침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감히 아무도 그들과 결합되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누구도 밖에 나가서 뭐 전도하거나 여기 좀 와보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능력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꾸역꾸역 그 장소로 모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거기에서 제외된 그 남은 자들이 그들하고 절대로 섞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가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무리,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도 결단하고 초대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에 묶여 있었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공동체에 가입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점점점 이 무리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던 이러한 한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결합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그때의 상황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이 참된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고 더 배우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 반대의 무리들이 있죠. 저기는 근처도 가면 안 돼. 아우, 저 사람들 감당 안 돼. 저 사람들 절대로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구원에 참여하는 택자의 무리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을 극구 멸시하고 멀리하고 부인하고 경멸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가 증거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반응이 일어났던 무리가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를 갈면서 그를 돌로 쳐 죽였던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무리가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기어이 돌로 쳐 죽인 무리들이 있었다.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마음의 완악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끝까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모두 불신자, 불택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속적인 프로그램들을 막 요란하게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믿을 사람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나와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을 사람이라면 자기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교회가 성도님들이 헌금한 돈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가 맨날 행사하는데 그 돈을 다 쓰냔 말이에요. 뭐 한다고 맨날 교회에서 바자회하고 무슨 문화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왜 거기다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무슨 기업도 아닌데, 마케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기업도 아닌데 왜 돈을 그런 데다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듣고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예수를 믿을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옛날에 제 교회가 그랬어요. 바리바리 이불에다가 그 솥 세트 그 주방 쥐어줘도 딱 한 주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총동원 주일 한 번 딱 나오고 선물 잔뜩 받아가지고 돌아가고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와요. 뭐 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그런다고 안 믿을 사람이 믿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와 교회에 흥미가 없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교회가 억지로 불러다가 볼거리, 즐길거리, 감동의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억지로 오게 만드는 거,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어차피 그들을 위한 천국의 자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거꾸로지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굉장히 모순된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사도를 핍박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칭송하더라. 에메칼리넨, 이 3인칭 단수 능동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들이 계속해서 격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와 그를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모임에 가든 가지 않든, 그들과 교류를 하든 하지 않든, 이것과 별개로 백성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격찬하고 있었다. 신자가 되지 않고
공동체 일원이 되지 않더라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격찬을 받고 있었던 매우 수준 높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공동체는 그들 안에 성령이 있음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오지 않아도 저 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교회를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아. 저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봐. 전부 다 천사 같아. 뭐가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우리하고 달라. 당신 얼굴하고 달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 좀 봐. 얼마나 저 사람들 저렇게 젠틀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격찬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수호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존경과 칭찬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성령이 함께하고 이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굳게 지켜나갈 때 교회는 반드시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뚜렷한 증거와 영광을 성도들의 탁월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를 믿는 남자들과 또한 여자들의 무리들이 더욱더 더해지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귀내 남자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귀내 여자란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여성 여자 귀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의 재산의 일부, 남자의 소유의 일부 정도로만 간주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 속에서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여성들의 자리가 분명하게 회복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차별과 차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유대 사회, 유대주의가 지배하는 유대 사회에서 여성 어린아이의 가치는 굉장히 하등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절대로 유대주의에서 여겨지던 그런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들 구원 얻은 큰 무리들이 더욱더 교회로 주께로 나오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지만 결국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 공동체로 나아오게 하는 것 또한 교회의 사명과 기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라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누군가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회사에서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볼 때마다 사람이 괜찮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희생적이고 생전가에 다른 사람 욕하는 법 없고 이 사람 뭘까 정체가? 응?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특별하지? 가만히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밥을 먹으면서 이제 당신 교회 가면 님자 교회 가면 뭐 하는 거야?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 듣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으로 뭉쳐있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그런 얘기를 하루 이틀 3일 계속 밥을 먹고 교제를 하면서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응? 그런 데가 있다고? 이제껏 내가 살면서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말한 그런 데가 진짜 있다고? 거기 나 한번 좀 데려가 봐.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맑은 물을 향해서 고기가 몰려오듯이 결국 참 진리, 참 복음이 전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으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교회가 다른 것에 치우치지 말고 더 힘써 진리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밤바다 위의 등대처럼 어두움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그 빛 앞으로 나아오게 하실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올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9절을 보면 거의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나올 자와 나오지 않을 자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아주 못 박아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제 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끌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 교회가 부흥하는 여부는 부흥이란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하는 여부는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사람이 세운 성장 목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하기에 나한테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결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들의 무리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보다는 거짓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지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로 오는 사람 어떤 이유로든 다 그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이게 성도의 정의입니다. 믿고 주께로, 목사에게로 아니, 어떤 사람에게로 아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끝까지 신자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한 영혼이라도 회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다른 동기로 아무리 성도가 많이 교회로 온다고 해, 우리 뭐 연예인, 그 교회 가면 연예인이 나온대. 또 뭐 그 교회 가면은 무슨 뭐 그 아이들 타가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래.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뭐 몇 억짜리 스크린이 있는데 뭐 거기서 나오는 영상이 막 기가 막히대요, 그냥. 다른 동기로 아무리 성도가 많이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이것은 부흥이라고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 와야 됩니까?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남녀노소가 교회로 모여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품어야 될 거룩한 소망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 그리고 그 결과 넓은 길들에 약한 사람들을 메고 나가는 것과 작은 침대들과 침상들 이에 놓아두는 것, 베드로가 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그늘지게 하려고, 그리고 무리가 또한 예루살렘의 인근 도시들에 함께 모이고 있었다. 약한 자들과 불결한 영들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운반해서 모든 자들이 계속 치료받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벗어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얼마가 되었든 간에 다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 들린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부 다 나음을 받았다.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이적과 표적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영적으로 볼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복음서 강의하면서 전부 다 병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 사탄 마귀의 종들이었잖아요. 온갖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모두 타락한 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도들 앞에 나왔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생 주시고자 함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강력한 표징과 이적은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온 모든 이방인들까지 어떤 종류의 인간의 죄와 타락과 결핍을 가졌던 간에 그 모든 죄인들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두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현장의 예표와 표적들로 드러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교회는 어떤 자들이 오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희망도 꿈도 모두 잃어버린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소생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려면 전제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고 교회 와서도 예수를 못 만나요.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 있고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데 교회 와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요? 어떤 사람이 만나요? 온갖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의 옷 갈아도 만지고 싶은, 내가 교회 가서 내가 교회 가서 답을 못 찾으면 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절박하고 그 영혼이 낮아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자를 하나님은 낮추신다고요. 응? 어떤 식으로든 우리 인생을 조각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간절히 애타게 주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낮추신단 말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생명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또 여러분 집 앞에 약국에서 약을 10년 동안 병원을 10년을 다니고 약을 10년을 타도 먹었는데 내 병이 하나도 치유가 안 돼요. 맨날 그대로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그 의사든 약사든 멱살을 잡고 너 사기꾼이지, 너 돌팔이 아니야? 고소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내가 이 집에서 10년을 약을 사 먹고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았는데 왜 내 병이 안 낫냐고 아마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자,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신 지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 영혼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하고 내 가정의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고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 멱살 잡고 흔든단 말이죠. 왜 내 병 안 고쳐주냐고. 내 영혼이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 멱살을 잡아야 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내 병이 안 낫는다고, 의사 양반, 약사 양반. 이 약 아무리 먹어도 안 낫는다고 지금. 교회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다시금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왔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인근의 마을의 사람들까지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목하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고 이것이 소문이 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향기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동하는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그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사도가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결국 진리가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무장케 하고 그렇게 무장된 능력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이 참된 복음을 통해서 모두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전진 기지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경적인 뚜렷하고 분명한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결과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러므로 참된 복음의 전파와 이를 통한 영혼들의 회심과 모든 문제로부터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의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서교 장로교회가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여인이 아기를 생산하듯이 생명을 낳는 성령의 모태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는 끝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필코 이겨내고 생명의 꽃을 싹 틔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원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 많아지지 않아도 돼요.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진리를 듣고자 하는 자들이 온 사방에서 하나씩 둘씩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교회.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 끝에 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수호에 목숨을 걸고 능력 있는 생명의 능력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이 서교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의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믿음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